어쩌면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하든 모든 일을 하다 보면은 다 계획을 하지만은 근데 그 중간중간마다 이 걸림돌이 있고 우리를 편치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또 눈물 흘리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간혹다가 이제 좋은 또 기쁜 일이 있어서 웃는 일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고난과 이 기쁨이 행복이 50%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참할 수가 없어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기쁨 행복보다는 고난이 많아요, 적어요. 훨씬 많다고 그러고 보니까. 근데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지혜와 또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행복의 숫자를 자꾸만 늘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당하고 있는 그 순간들을 보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좋은 길로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밑거름을 삼는다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의 모든 세월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또 그런 것으로 인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보다 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 이렇게 썼네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 이 원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오늘의 그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는 우리의 특별한 우리 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근데 오늘의 이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은 주제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오늘 이게 맨날 주일날 오면은 우리 성도들한테 힘을 주고 뭐 소망을 주고 뭐 이런 것을 잘 줘야 되는데 오늘 또 고난을 얘기하게 되면 또 이거 내 설교가 성도들한테 은혜가 별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이 말씀을 잘 풀어보게 되면은 이 고난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은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는 자니? 복이 있는 자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찬 자 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여러분들에게 그럼 이 고난을 세상 사람들처럼 50%는 행복이고 50%는 고난이 이러한 이제 이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 고난을 받는다 이런 말을 보면은 이 고난을 받는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이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내 고난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 고난을 자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50%는 고난이고 50%는 행복이라 한다면은 이 고난을 갖다가 복으로 만들면은 100%가 뭐가 됩니까? 행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들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베드로의 전서에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 보면 너희들은 이 모든 성도들은 고난을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왜냐면은 이 고난이 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참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조선시대 말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옛날에 조선 말기 때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찍은 그 필름을 이렇게 언제 한번 이렇게 이제 유튜브 들어가면 있어가지고 봤는데, 야, 어떻게 살까, 저렇게.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그러한 이 어려움과 힘든 삶들을 잘 이겨내고 살았습니다. 일제 말기나 또 이 일제가 우리를 갖다가 36년 동안 이 강압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억압했던 그런 시기,
또 그리고 6.25를 거치면서 얼마나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생활을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오늘에 와서 그걸 보게 되면은 그때 고난에 살아왔던 그 한순간순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지금 올라가왔던 이러한 경제 10대국에 속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만든 그런 믿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이 각종 온 세상 가운데 있는 미국이든가 캐나다, 호주,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에서 나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나라에서 왔던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준 복음이 우리에게 뭐하냐면은 복을 갖다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세월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오늘날 믿는 모든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오늘의 이런 우리나라를 갖다가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은 스스로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을 때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고난아 멀리 가라, 고난은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도리어 우리 삶이 거기에 매워서 힘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고난을 갖다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 왔다. 그 고난이 왔어.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그 고난을 멀리 하려고 온갖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고난이 왔을 때에 이 고난에 대하여서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이번 달이 무슨 달이라 그래요? 가정 행복의 달이라고. 가정 행복의 달 맞죠? 그래서 오늘은 부부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시고 부부를 준 이유는 바로 이런 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가정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부부가 일심단결하여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겪지도 않고 그냥 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남편은 나갔다 오면은 말이야 돈 한 푼도 안 벌어오고 말이야 그냥 맨날 오면은 뭐 이거 해와라 저거 해라 뭐 어쩌고 뭐 해라 맨날 뭐 이런 것만 요구하지. 그냥 이 남편한 자가 별로 그렇게 그냥 난 소용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부부싸움만 한다. 그리고 또 부인을 보니까 맨날 무슨 화장이 나고 바깥에 내돌아다니기도 하고, 예? 하는 거는 없고 막 남편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싸운다. 그럼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그 어떠한 고난이 그 가정 가운데 있을 때에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우리 가정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쫄딱 망하니까 그냥 집안에 순식간에 풍지박산이 나더라고. 그랬을 때에 제가 좀 더 컸으면 내가 예수를 잘 믿었으면 참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부부가 일심단결하고 가정이 똘똘 뭉쳐가지고 아버지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갈 수 있는 했을 때문에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너무 늦게 믿어서 참 불행했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가정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해 주는 거야. 그럴 수 있었을 거야. 너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막 술을 먹고 들어오셨을까? 우리한테 소리를 칠까? 이러면서 막 포위해주고 위로해주게 되면은 가정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럼 이제 두려움과 이제 근심이 같이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것 가운데 근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 보면은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뭐로 삼아요? 15절 말씀 가운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게 되면은 내 마음을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에 대한 그러한 길이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적 믿게 되면은 나의 길을 주님께서 그 길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길을 잘 이겨내고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소망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그러한 믿음으로 갖고 있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에게
특별한 역사를 하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해야 할지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요. 너는 뭐 때문에 사니? 이렇게 물어보죠. 너는 무엇을 위해 어떠한 마음이 있어서 어떤 소망이 있어서 살아가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에 아유 그냥 뭐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나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갑니까?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채연이 회원이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취직해서 또 나중에 또 뭐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런 생각하면 내 마음이 어때요? 아찔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직장 생활 해가지고 말이야 돈을 벌려면 직장 상사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힐까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내 직장을 얻고 공부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앞으로 이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해나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내가 언젠가는 주님 오실 그때에 주님을 맞이해서 그 하늘나라에 가는 그 소망이 내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그 준비된 마음이 있어요. 이거 바로 여기 보면 뭐라니 온유와 두려움을 한다는 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앞으로 나에게 닥칠 그런 마음이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은 모든 것을 잘 포용하고 소망 섞인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여기 마지막에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 17절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뜻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의 영이 우리가 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선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을 해서 그냥 뭐 세상에서 뭐 이게 권모술수를 통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요즘 국회의원 한 분이 그렇잖아요. 자기 국회의원인데 뭐 비트코인인가 뭐 해가지고 돈을 뭐 몇십억인가 투자해서 뭐 남겨먹고 그 얼마나 개망신이니까 그 국회의원이 왜 그래요? 예? 어찌 보면요 그 사람들은 그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양심이라는 선한 양심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남이 어떻게든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뭐예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사람만이 그러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중에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갖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야 임마 너 예수 믿어 자식이 너나 잘 믿어 임마 이렇게 나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막 모욕감이 느껴지게 되고 그냥 힘들고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것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트코인 하다가 60억을 투자했다가 이 고난당해가지고 국회의원인데 개망신 나는 거 나아요 안 나요? 신났죠, 여러분요. 우리는 비록 돈은 많지 않고 그런 권력은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양심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 천국의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둔 자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너희들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으면 살아. 그러게 복이다. 이게 얘기하고 그걸 딱 끝났으면 우리가 얼마나 섭섭했을까.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래 너희들이 그 고난을 받았느냐? 근데 너희에 앞서서 너희의 모든 그러한 고난의 삶을 위해서 먼저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그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표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고난이 어느 정도 됐냐면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 고난이 바로 너희에게 보다 더 좋은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되어서 너희도 그러한 길을 가도록 해왔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고난당하심을 통하여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그분이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요, 감동해야 돼요. 감동을 해야 돼요. 왜 감동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로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 자체를 뭐라 그러냐면 의라고 얘기해요. 의를 위하여, 여기 보면은 13절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의가 누굴까요? 의는요, 물론 세상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가만히 이 의미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의 자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의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하여서 너희도 그런 고난에 동참하라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야, 이거는요, 정말로 세상에서 어떠한 이제 종교나 사상과 철학 속에서 이러한 진리를 반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기가 모범을 보이고 그 모범을 따라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그 의의를 통하여 고난이 복이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보세요. 여기 보면 18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희한한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헷갈리겠네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란 얘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똑같이 쫓아나가요. 그죠? 예수 의로 생각하고 그를 쫓아나갑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어서 그냥 영원히 그냥 죽어가지고 부활하지 않고 그냥 죽었으면 어땠을 뻔했을까? 우리도 고난받고 그냥 죽어라. 그런 뜻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그의 육체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는 다시 부활하여 어떻게 해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당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이 고난받으면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온갖 질고와 고통을 줘가지고 우리가 죽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부활하신 것 같이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그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러한 이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까지 받는 거니까.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 우리가 말하는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연유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했던 공생애를 잘 읽어보고 연구해서 그분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쫓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나가는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복이. 네?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놀라운 그 축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19절 말씀 가운데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가 살리심을 당했어요. 19절은 뭐냐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지옥으로까지 옥으로 가서 저 옥에 있는 갇혀 있는 자들에게 가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 같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거는요 어떤 그러한 것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자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악한 것들에 의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린 생각할 때 그래요. 아이 그게 무슨 능력이 있나? 아이 그게 무슨 어떻게 창피하게 그런 일을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생각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번민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구원받는다. 주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영원한 나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소망 섞인 말을 던지게 되면요 그들의 마음은 꿈틀하게 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들 마음 속에도요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그 영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그 영이 잠재되어져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걸 불러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영이 일어나서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선포한다는 말이, 선포한다는 말은 듣든지 안 듣지 막 내지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명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가 선포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죽음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요, 어떻게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네. 주님께로 가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천당 간단 말이야. 예수를 믿으라 말이야. 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영이 살림을 받게 되고, 마치 여기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게 노아에 관한 고난을 말하고 있는데 20절 말씀 보면은 노아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그 방주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숫자가 몇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8명 믿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그 준비된 말씀 가운데 듣고 돌아오는 자는 8명 가운데 속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떠들면서 말하고 그냥 무거운 나무를 짊어지며 가면서 그냥 방주를 뚝뚝 치면서 사람들은 조롱했지만은 너희들 언제 저 방주에 들어가? 그럼 너희들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너희들 죽지 않고 산다 그랬어.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만 데리고 쭉 가가지고 방주 타고 8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이 방주는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이 구원의 방주를 지어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셔서 언젠가는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날은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아버지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벼락같이 임할 때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방주에 탈 수 있는 자가 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물속에 수장되어 버리는 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며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21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 말하고 있는 이 물로 심판하는 이 물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21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읽어봅시다. 21절 말씀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는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할렐루야. 이 노아의 시대 때의 이 물의 역사는, 방주했던 그 물의 역사는 바로 이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못 나온 자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육체를 깨끗이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 사실 우리의 영적인 거예요.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그 양심이, 그 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당신의 성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양심의 강구가 없는 사람들은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양심의 그 양심 가운데 너는 죄인이야 말을 해도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얼마나 착한 놈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장차 재림하실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강구가 날마다 주 앞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당신은 구원받은 자가 되고 언제 장차 오실 그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그날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그 고난 속에서 복을 받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실 줄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꽉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라고. 이거를 붙잡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지. 그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그냥 고난을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희망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내 마음 가운데 꽉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잔혹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20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거예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믿습니까? 예, 하나님 계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여기 보면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이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 예수가 행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하여? 성령, 보혜사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주리니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돼. 권세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여러분에게 있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이 구할 때마다 각종 은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세요. 배짱하고 살아가라고 그냥. 뭐 돈은 많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무슨 비트코인 해가지고 떼부자는 안 됐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는 더 좋은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실 줄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루는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이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섬길 때에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더 연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힘 있는 거죠. 나갈 때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나오는 1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이 역사들이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사랑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냥 사랑이 그냥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영원한 것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랑만 갖춰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라도 이 사랑을 가지고 그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거기서 막 비비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놀랄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부러워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세상 나가는 모든 우리가 비비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생활이 우리에게 복으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될 줄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싸움은 이미 예수가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광야를 갔다 가셔서 4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받은 그 고난 가운데에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한다고. 응?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가 살아가셨던 그런 한날의 하루하루의 삶의 모든 것들은요 그냥 보여준 게 아니야. 성경에 그냥 써놓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도 이와 같이 그런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받으면 살게 되면은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복을 얻는다는 그 의미 속에는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누려야 할 성령의 권능의 역사들이 다 거기 포함되는 것입니다. 축복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가.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50%는 고난이고 50%는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아니야. 그들이 받는 50% 고난도 복이 되어서 100%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으실 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러한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동참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인으로 삼는 그런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종종